할렐루야. 잘 지냈었어요? 걱정들 많이 하셨죠? 태풍 때문에. 저는 어릴 때에 중학교 아마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사라 태풍을 제가 거제도에서 봤거든요. 그야말로 파고 높이가 10m 이상 되는데 집채 나는 그런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섬을 강타하는데 섬 가운데 있던 학교가 쓰러질 정도로 무섭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파진 데가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조용하게 지내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상외로 그래도 적은 피해를, 물론 그 많은 과일들 떨어져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끝난 것이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사는데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불러주셨기에 오늘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장악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꼭대기에 이끌어 주옵소서. 종을 세워 싸우니 종은 소리입니다.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좋았더라, 더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비춰본다면은 우주는 보기에 침울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더라. 셋째 날에도 물과 육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더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더라. 다섯째 날에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또 역시 보기에 좋더라 그랬어요. 또 여섯째 날에도 땅의 생물과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그 부부와 온 우주 만물이 조직과 그리고 질서를 따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좋다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좋았더라 그랬어요. 어디가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부부 그리고 모든 동식물까지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난 뒤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자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조직과 질서를 따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엔 아니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거기에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인간을 보시고는 그 인간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출발했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파가 올 여름과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에게는 심판을 겪고 결국에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지으시고 그 지으셨던 것들이 활동하는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외모적으로만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아름답다는 말은 뭐예요?
외모에 반했을 때에 우리 눈이 즐거우니까 이야 너무 화려하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좋았다는 이 말은 하나하나도 아름답지만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뭐요? 조화를 이루어서 유익된 정보를 주고 어떤 행동과 결과를 낳을 때에 거기서 풍겨오는 그 품격의 애정을 느낄 때 나오는 것이 좋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표현력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우주 만물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로 더 이상 형용할 수 없도록 감탄하기에 촉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 이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대표자로 세우시고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뭐요? 불행이란 어둠의 그림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언약의 증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간이 화려한 존재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역을 가렸다 할지라도 인간은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아래에서 지배받아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하는 그 증거물을 뭘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언약의 증거물로 주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다면 뭐요? 하나님의 지도와 다스림에 반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았던 아담 부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언약을 파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다스림에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고 맙니다. 그 순간에 사람은 에덴 동산을 잃게 되면서 평생 땀 흘려 고생하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한 거죠. 그런가 동시에 모든 피조물도 함께 영광과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이라는 게 그때부터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다음 세계로 넘어가면 뭐요? 사자와 토끼 그리고 여러 짐승들이 같이 어울려 독사와 또 다른 것이 같이 어울려 산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전혀 그런 양육강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 세계가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올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기의 지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면 굴복하시게 하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 누가? 모든 피조물이에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파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반드시 우주 만물 자연은 인간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배 당합니까? 오히려 자연들이 이제는 뭐요? 인간을 해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와 조화도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제 아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범죄한 탓에 그 결과가 인간의 영역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부터 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요? 나 윗사람을 끌어내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앞서가는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으며 흙에서 취한바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육신의 때에 살아온 삶의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게끔 정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명을 좀 더 연장을 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인간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게 되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와 3년 동안 지내면서 사역 중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 말은 뭐예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우리를 하여금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 운동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요. 자신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메시아임을 친히 증거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죽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니까 사람들 뭔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뭐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낙심을 하게 되고 틀렸구나, 끝났구나, 3년간 헛짓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이 부활이와 당신의 생명임을 친히 증명하면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기독 신자들을 박해하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젊은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갈 것 아니라 이미 예수를 만나 예수 안에 있을 때 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나니까 거듭나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변화된 사람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신의 신앙 체험과 기쁨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창조시 아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아담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뭐요?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장소를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나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죠. 그래서 모세는 외쳐 말하기를 너 이스라엘아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는 누구니?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나 상대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주의 사랑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내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때 이런 간증이 옵니까? 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오는 시열이고 간증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수로 인해 회복된 인생을 향하여 말하기를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한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우리가 회복될 때. 회복될 때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겁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인지됩니까? 구원받은 자녀를 바라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노래했는데, 이것은 예수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고 있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내 외형적인 모습 보고 이러니 저렇게 말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은 자로 여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자기를 포장해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은 영혼이며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여전히 뭐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천하 없이 내가 도덕적으로 나를 울겨싸서 나를 아주 멋있는 사람, 도덕군자를 만들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뭐요?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본성은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물을 정도로 사람 이하의 짐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겉은 뭐요? 군자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썩은 문드러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아 그것이 속에서 터져나온 날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요? 짐승맛도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란 말만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절대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느냐 신앙생활 하느냐를 나는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접붙임바 되어서 거듭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하없는 좋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져도 반드시 뭐요? 어느 여건과 환경이 바꿔지고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무의식 속의 죄가 은근히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그 좋은 장소 분위기를 반드시 흩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선교도 두 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살기 좋은 새 사람 만들어가면 악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선교한 데가 있고, 근본적으로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야만이 그 좋지 못한 환경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출발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좋게 여기겠습니까? 개개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개개인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고 귀한 품성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개별적 내면의 세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모이기는 꽤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날 반드시 거기에서 뭐요? 숨겨진 죄가 나오는 순간에는 좋지 못한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부패한 인생을 벗어날 수 없으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의 첫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얼굴 외형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구원의 존재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묻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나는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인정받았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건 안 봅니다. 그거는 열매지. 문제는 뭐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 그 나무는
지금 당장 열매를 못 맺어도 반드시 그것이 포도나무는 언젠가 포도 열매를 맺게 되지 다른 건 절대로 안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맺혀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포도 열매가 안 맺힌다면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지불하고 나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런 나를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다면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미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지금 당장 거듭나야 할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남들만큼 자랑스러운 존재는 못 된다 할지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실 때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신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말과 화려하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여 그렇게 되려고 자기를 위장하고 꾸미지만은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니면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인정받게 되고 때가 되면 나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젖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희락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절제와 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젖붙임 받지 못한 것은 뭐죠? 간음과 도적질과 살인과 거짓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특히 교회 안에서도 화려한 이력과 신앙 경력을 자랑하지만은 삶이 부실한 사람, 그릇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며 남의 평가에 우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긴대요. 그러면서 유한을 받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적지 않는 그 무리 속에 혹시나 여러분과 내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에 드러난 아름다운 모양보다 내면이 충실하고 알찬 생명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칭찬을 받게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있는 모습 그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좋은 삶은 언젠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지만 아름다움이 다 좋은 삶으로 끝맺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름답지만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보면 좋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뭐예요? 좋은 삶은 반드시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이력서를 내밀며 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앞서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런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그런 존재입니까? 언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을 집중하며 산다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함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는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에덴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될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좋게 보여집니다. 은혜 받으면 풀 한 포기도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을 되어 있으면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운 사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보여준다는 것이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볼 때마다 오히려 그를 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탁 껴진다는 겁니다. 예.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품성이 뭐요?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그렇죠? 꽃마루 맺혀 있는 이슬 한 방울 얼마나 그렇게 영롱하고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것이 하나님 기쁜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사람임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보시기 좋았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볼 때 보시기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희열은 나라면 얼마만큼이라도 헌신과 봉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자원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뭐요? 힘든 게 없다는 것이죠. 감격과 기쁨으로 더 이상 더 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아픔이 있을 뿐이죠. 첫사람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멈췄으면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 를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보다 좋은 사람은 그렇게 그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좋은 사람이 내 안에 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범죄에서 넘어졌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아름답고 화려한 삶을 자취를 남기기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는 집사는 날 좀 알아달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언젠가 성도가 이웃이 나를 인정해 줄 날이 온다. 설상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가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날, 나는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주 앞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때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감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우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분은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임종배 목사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여름 수련회 했잖아요. 돌아갔었어요. 7월 26일 날 쓰러져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다 쓰러져가지고 7월 26일 해가지고 8월 30일 날 8월 30일 돌아가서 장례식 끝났어요. 지난주 갑자기 돌아갔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렇습니다. 젊은 우리의 후배 임종배 목사님이 이렇게 갔다면 우리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모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거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항상 거기에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관점까지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화려하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삶을 살 것이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덕을 지치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신뢰한 교제를 갖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쩌면 이것을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하는 이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동일한 설교는, 그죠?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